안녕하십니까? 6월 9일 화요일 오늘의 와플터치 본문은 잠언 2장 1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즐기는 것도 참 헛되더라 이 이야기였는데 오늘은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혜와 미치는 것과 어리석음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것도 이전에 하던 사람들이 하던 일을 그대로 내가 되풀이하고 있을 뿐 별로 의미가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혜라는 단어는 사실 지혜가 여러 의미로 쓰일 수 있고, 특히 전도서에서는 잠언과 달리 잠언에서 지혜라는 말은 딱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지혜로 일반적으로 표현했는데, 전도서는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도 지혜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지혜라고 부르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좀 더 의미를 좁혀서 잘 문맥을 파악해 보면 일할 때 내가 업무상에 잘하는 것, 내가 일을 잘 처리하는 종류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왕으로서, 특히 이 코엘렛은 왕이었기 때문에 왕으로서 내가 일하는 지혜를 말하는 거죠. 솔로몬이라고 한다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롭게 외교도 잘하고 또 국정을 잘 운영했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가만 보니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15절, 혼자 이런 생각을 하였다. 어리석은 자가 당한 일을 나도 당하게 된다. 그렇다면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얻은 유익이 무엇인가? 이것도 헛된 것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당할 일이 무엇이냐면요, 그 뒤에 보니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영원히 기억되지 못하고 언젠가는 잊혀진다. 잊혀져 버린다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한 일이 결국 무슨 의미가 있나, 다 잊혀질 것을.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도 죽음에 있어서는 어리석은 사람과 마찬가지이다. 결국은 다 죽을 것 아니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다 죽을 거고요. 죽고 난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게 업무상의 일을 잘하는 그런 지혜라고 말씀드렸는데,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일을 얼마나 잘했는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시든 혹은 직업이 아니라 여러분이 일상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혜롭게 잘하거나 혹은 지혜롭지 않아서 좀 일을 잘 못한들 무슨 차이가 그렇게 크게 있을까요? 그래서 내가 수고한 모든 일이 결국은 다 괴로운 것뿐이고 허무하여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내가 열심히 일해봤자 남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지혜롭게 내 업무에 있어서 지혜롭게 열심히 일해서 이 나라를 잘 운영했습니다. 왕이니까 이 사람은 왕으로서 잘 운영하면 그럼 그 나라 어떻게 됩니까? 다음 사람에게 물려주겠죠. 내 후손에게 물려주겠는데 그 내 후손이 지혜로운 사람일지 어리석은 사람일지 누가 알겠는가? 내가 온갖 정력과 지혜를 쏟아 이룩하는 것을 그 후손이 다스릴 텐데 이게 참 헛되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상에서 고되게 일한 것도 그걸 또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지혜와 지식과 기술을 총동원하여 수고한 일이라도 결국은 수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내 자식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으니 이것도 헛되고 불행한 일이다. 자, 일할 때 우리가 막 똑똑하게 일하는가, 막 어리석게 일하는가, 그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이 뒤에 나옵니다만 이게 완전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그 자체만으로 진정한 만족감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플러스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반드시 중요한 것,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중요한 건 이거죠.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 일에 만족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으나, 자기 일에 만족을 얻는 것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를 떠나서 누가 먹거나 즐거워할 수 있겠는가? 결국은 우리가 일을 통해서 만족감을 얻는 것, 내가 어떤 일을 정말 잘했을 때, 지혜롭게 성취했을 때 그 성취감 너무 중요하고 좋습니다. 우리는 그런 성취감을 얻을 수 있죠.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을 떠나서는 의미 없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는 것을 결국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그럼 이걸 추구하지 말라는 것인가?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잠언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는요 단순히 막 내가 해야 할 일도 잘 못하고 그냥 내 직업적으로나 나의 어떤 가정에서의 역할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즐거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출발하여서 내가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내가 있는 곳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출발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서 우리가 하는 일에서 만족을 느끼는 것, 이것이 정말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것 빠지고 나면요 의미를 막 나름대로 찾으려고 해요.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지혜롭게 일한 것의 의미를 막 나름대로 막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 남는 게 뭐냐면 뭐 거창한 의미가 없어도 순간적으로 어쨌든 내가 만족하면 된 것이 아닌가, 그 자기 만족감 그것 자체가 의미 아닌가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자기 만족감 결코 의미가 될 수 없다는 걸 스스로 깨닫게 될 거예요. 어느 순간 찾아오는 공허함, 그것을 결코 자기 만족감으로 채워주지 못할 겁니다. 또 뭘 찾을 수 있냐면 막 내가 어쨌든 열심히 이뤄놓은 것들을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으니까 내 자식이 행복하면 그걸로 내가 만족하지 않겠는가. 그게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내 자식이 행복하기만 하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지금 아이가 어린데요 저희 아이를 보면서 내 아이가 행복하기만 하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어긋나기 시작하냐면 여기 솔로몬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내 자식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내 자식이 정말 부모가 보기에 너무나 헛된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이게 아이가 어렸을 때는 아이가 행복하기만 하면 충분히 나는 그걸로 만족할 것 같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솔로몬의 아들이 누굽니까? 르호보암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보면서 솔로몬은 절대로 만족하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그래 내 자식에게 물려주면 그걸로 내 인생 충분하지. 아니요. 그 내 자식에게 물려준다라는 선택지는요 사실 그게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그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사실은 내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도 그렇게 의미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물론 우리 이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얻게 될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전에 오늘 본문은 일단 사실 그보다는 헛됨을 발견하는 것으로부터 먼저 이 차근차근 가야 되거든요. 진정 헛됨을 발견해야 이 뒷부분에 가서 그래 정말로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의 그 만족감, 의미 찾음 이것들이 가능해지는 거니까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실 때는 내가 혹시 정말 여기 나오는 것처럼 헛된 거 잡으려고 내 직장에서 막 일을 하면서 그게 좀 성공됐을 때 그 만족감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진 않았나, 아니면 내가 또 내 자식이 어쨌든 행복하게 해준다면 나는 그걸로 충분하다 이렇게 착각하진 않았나. 그 자녀가 성인이 됐는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 어리석은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내가 지금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무너질 수 있거든요. 내가 헛된 것을 붙잡고 있진 않은가, 요걸 좀 충분히 묵상하는 오늘 하루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